룻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룻의 효심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본문이 바로 룻기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룻기를 좋아하시는데 주로 며느리들이 좀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자꾸 룻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야, 너는 저 룻을 좀 본받아라.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지. 요즘 며느리들 어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쩌다가 한번 뵈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모습에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상처를 받았는지 평생에 한이 맺힌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남기는 유언입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는 이 시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죽거든 나를 저 현대백화점 앞에 묻어줘라.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대백화점이라뇨? 그래야 애미가 매일 보러 올 거 아니냐. 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전라도 분들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요, 경상도 분들은 한 템포 늦게 반응이 오고요,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다가 반응이 오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살짝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다가 생각나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에덴 동산이 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하고 대답하니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셨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고부 갈등이 심한 오늘날 자기 집안에 자기 남편을 비롯해 모든 남자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한 룻의 효심은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룻기의 진짜 주제는 룻의 효성이라든지 부모를 잘 공경하자든지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룻기의 진짜 주제는 연약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바로 이 헤세드가 룻기의 주제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룻기를 본다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룻의 관점이 아니라 나오미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 배경을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사기 말씀, 그 시대와 동일한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땅을 버리고 아마 팔았겠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중대 결심을 하고 재산을 다 처분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룻기의 시작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였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흉년이 든 유다 땅보다는 모압 땅에 가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부푼 꿈을 가지고 모압 땅에 도착했겠지만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인생의 풍파를 제대로 만나게 되죠. 룻기 1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을 보니 그 땅에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의 가장이 죽고 맙니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래,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아들들은 남아있으니 소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의 머리이자 기둥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두 아들은 아직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부모의 양육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당시 유다 사회나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과부의 몸으로 이 두 아들을 키워서 결혼시키기까지 얼마나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이 심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정도,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니었다는 거죠. 루시오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결국 그 두 아들들이 그 아내들을 각각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을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어쩌면 저 유다 땅에서 처분하고 재산을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이 두 아들들을 양육시키고 장가 보내는데 다 허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허비가 아니라 다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국 나오미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드라마를 써도 고생 끝에 뭐가 와야 돼요?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이어지는 4장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룻에게 닥쳐온 삶의 풍파는요, 고생 끝에 절방이었어요. 이 룻이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떠나 보내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 아들들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그들로부터 자손을 보는 것이 이 룻의 유일한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10년을 채 못 살고 남편만 떠나간 게 아니라 두 아들도, 아직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 아들들이 다 죽었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히브리어로 뒤에 남았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이 없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룻은 두 아들이 없이 홀로 모압 땅에 남겨졌다. 룻은 남편도 없이 낯선 땅에 홀로 버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이 외로움이, 그녀의 이 쓸쓸함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웠는지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때때로 삶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무슨 소망이나 목적이 남아 있겠어요?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 언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노력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런 허전함을 느끼죠. 어려서부터 품어왔던 꿈과 희망이 깨져버렸을 때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았을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허전함 속에, 텅 비어버린 허전함 속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이제 종영된 지 꽤 됐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이 무한도전에서 가요제 컨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015년이었어요.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멤버들과 여러 가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는 여기 출연한 가수들 다 알지 못하지만 얼핏 들었던 노래지만 멋진 헛간이라는 노래가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게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 노랫말 가사가요, 이 멋진 헛간이라는 노래 자체가 우리 인생을 열심히 헛간을 채우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노래의 가사가 그래요. 세차게 담았는데, 열심히 채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텅 비어있더라.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나오미처럼요. 텅 비어있는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자녀들도 가족들도 내가 기댈 곳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 이러한 허전함과 쓸쓸함 속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최악의 절망과 공허함 속에 나오미가 별안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요, 귀향을 결심하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인 이유가요, 이미 고향 땅을 떠나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그 땅에 자신의 기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삶의 기반이 남아있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뭐 성공해서 금이환영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지금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만 합니다. 더구나 여성이 살아가기 한없이 불리한, 과부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한 유다 환경에 굳이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오미는 살아도 모압 땅에서 살고 죽어도 남편과 두 아들을 묻은 모압 땅에 죽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굳이 어려운 선택,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음에도, 누가 불러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잠시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뭐 아무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고향이나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분명한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귀에 들려온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복음이요? 분명히 내가 떠나올 때 그 유다 땅은 깊이 흉년이 들어 텅 비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이 비어버린 땅이었기에 그들은 먹고 살고자 모압으로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그 땅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다시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그 땅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어있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비어있는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유일하게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그 땅에 가면 먹고 살기 힘든 거 나오미도 알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것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텅 비어있는 그녀의 삶에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텅 빈 그 땅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텅 비어버린 내 인생도 채워주시지 않으실까? 나를 비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만 나를 다시 채움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지금 나오미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인애와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 바라보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원래는 죽는 것이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겠지만 사실은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오미, 가면서 나오미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에 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 이 노래의 은혜를 받고, 원래는 이 찬양이 가스펠 곡이었다고 해요. 우리에게 가요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나오미의 이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묵상해 볼 때, 정말 이 노래의 가사가 딱이다. 이 노래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잠시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짧은 영상인데요. 원곡이 영어로 쓰여졌거든요. 원래 이 영어의 가사 해석을 자막으로 크게 보여줄 건데요. 우리 그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잠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쉬움이 살짝 남아야 좀 여운이 있죠. 인생에 텅 비어버린 쓰라린 가슴을 안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오미야, 너는 인생이 텅 비어서 아무런 살아가는 소망이 없고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 그런데 있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힘들고 지치고 텅 비어버린 인생이지만 너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망 하나 바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텅 비어버렸어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나오미가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유다 땅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만 생각하다 보니 이 남겨진 두 며느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거를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오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은 이미 늙어서 새로 남편을 맞이해 자식을 낳는다 이런 소망은 전혀 없어진 상태고, 그녀의 텅 빈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자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만이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기에 거기서 받을, 그 땅에서 받을 수모와 멸시를 감수하면서까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 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뒤를 바라보니 아직 젊은 이 며느리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나와 같이 그 땅을 가냐? 나는 본래 유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희들은 출신이 모압 여인들 아니냐? 이곳이 너희의 고향 아니냐?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로할 만한 다른 남편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에게는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빈 마음을 채울 곳은 유다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야. 이 나오미가요, 시어머니지만 며느리들을 정말 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왜냐하면 유다 땅에 가면 과부로서 받는 서름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방인이라는 멸시까지 받고 살아가기에는 이 며느리들이 너무나 가엾은 거죠. 그래서 나는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소망을 찾아, 위로를 찾아 너희들의 텅 빈 가슴을 채워나가라 라고 권면하는 말이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 거기에서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라고 그녀들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도 이 두 며느리가
도무지 돌아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의문입니다. 의문.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보러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해서 오죽하면 그 유언으로 현대백화점 앞에 묻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인데, 아니 이 나오미는 도대체 얼마나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줬으면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포기하지부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설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편이었고요. 절망편으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이 남편들의 사망보험금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거나 숨겨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이대로는 못 갑니다라고 들러붙은 거 아닐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네, 전부 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신기한 일이잖아요.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를 따라 그 머나먼 길을, 고생길을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래도 한 번 더, 이대로 가면 이 며느리들이 고생할 게 너무 눈에 선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를 따라오면 돈이 나오미, 쌀이 나오미. 그래서 이름이 나오미예요. 뭐가 나오니? 그래서 경상도로 오셔야 됩니다. 충청도 가지 마시고. 룻기 1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요 진짜로 하는 말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뭐 위로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뭐 사랑이든, 그러나 정말 그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나오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기적적으로 사라처럼 대의 문을 여신다고 해도 이제 태어난 아들들이 자기들의 남편이 되기까지 기다리다 할머니 되겠어요? 그 며느리들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라. 나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가 너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 두 며느리의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작별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로부터 한 발짝 멀어진 거죠. 그런데 이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말은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나오미에게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더 이상 자기에게 나올 위로가 없다는데, 내가 너에게 줄 사망보험금도 없고 너에게 줄 남편감도 없고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끌어안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룻의 그 고백, 오늘 본문의 장면 아닙니까? 1장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어머니 더 이상 나에게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어머니,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위로는 이 모압 땅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모압의 신이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모압의 사람들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이 고백이요 16절 하반절인데요, 노란 글씨 어머니의 백성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건 이 신앙 고백 앞에 이 나오미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비움을 치움으로 바꿀 땅이 유다라고 확신하는 이 룻을 나오미가 어찌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단념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어쩔 수 없지, 이제 뭐 쫓아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근데 그 장면을요,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룻기 1장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룻의 강력한 신앙 고백에 나오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근데 그 먼 길을 대화도 없이 침묵 가운데 묵묵히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침묵하며 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주목해 볼 때 어쩌면 이게 오늘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내 삶의 아픔이 너무 깊고 진해서 내 인생에 텅 비어버린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품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폭발합니다. 나오미가 그녀의 한 맺힌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엎드려 소리질러 부르짖어 우리의 마음속의 억울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처럼 오늘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 폭발하고 있는 그녀의 절규는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절규합니까?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중요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오미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험하게 다루십니까? 왜 나를 풍족함 가운데 나가게 허락하셨으면서도 이렇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나오미의 첫 번째 기도는요, 절규이자 고통의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텅 비게 하셨으니 나를 무엇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나만 홀로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온 이 초라하고 쓸쓸한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아픔에 너무 깊이 침몰되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나오미의 결론이었어요. 나는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나도 알아요.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말 말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룻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멘. 나오미가 텅 비어 홀로 베들레헴에 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조금 전에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절규했어요?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혼자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띄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주목하게 하세요? 우리들에게
나오미가 왜 혼자야? 이미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야, 왜 네가 혼자야? 왜 네가 텅 비었어? 네 곁에 누가 있는지 봐. 네 옆에 룻이 있잖아. 7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석처럼 너무나 귀한 며느리가 네 곁에 있잖아. 너와 같은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고 너처럼 텅텅 비어버린 마음을 가지고서 너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잖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여기 혼자 외로움과 싸우며 자기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자신의 그 여정에 룻이 함께 했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내 인생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외톨이로 혼자 두셨다고 원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오미를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텅 비어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철저하게 외톨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도 룻과 같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밖에 없죠. 나의 텅 빈 인생을 비움에서 채움으로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클라이맥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수가 독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바로 여러분. 저는요 늘 이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굉장히 빌드업을 잘 해왔거든요.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대답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했더니 오늘 지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대답이 나왔거든요.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 주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자꾸만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함 가운데 버려져 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정말 위로가 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쓸쓸함과 싸우고 있는 그 인생길, 그 험난하고 외로운 인생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하여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노래의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 오늘 외로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여러분이 바로 나의 위로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그렇게 혼자만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많이 사셨거든요. 죽도록 외로운 그 인생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나요? 주의 전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고 이 전원을 떠나는 순간 또다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인애로 그 헷세대로 나의 삶을
텅 비어있는 삶에서 가득 채워진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내 곁에 있는 루시고 내 곁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혼자만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서 나 혼자 누가 예수 잘 믿나, 누가 더 기도 잘하나, 누가 더 봉사 잘하나 경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며 우리 다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이 믿음의 여정, 바로 우리 교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거든요. 직접 기적을 나타내시거든요.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룻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룻은 정말 나오미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룻이 있었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벌써 10년이나 훌쩍 지난 세월이지만 자신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들이 있었고요, 또 그곳에는 내가 잃어버린 나의 기업을 자기가 대신 물러주는, 기꺼이 물러서 회복시켜주는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좀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세요.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룻이 되어 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텅 빈 마음으로 쓸쓸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살아가며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기쁨 아니겠어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선을 베풀며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기쁨과 회복에 비움에서 체험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며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나오미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도 기억하시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 당신 곁에도 룻이 있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홀로두지 않으시고 내 곁에 수많은 룻들을 허락하십니다. 내 곁에 여러 사람을 허락하시고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나를 위로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처럼 내 인생이 텅 비어버렸습니까? 이 인생길에 나 홀로 남았다고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사셨습니까? 분명 원리로는 올바른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을 펴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해버리고 나오미처럼 침묵하며 그 외로운 인생길 베들레헴까지 하나님 품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리어 안타까워하십니다. 나오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텅 빈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았어. 주변을 둘러봐라. 네 곁에는 여러 사람들을 둘러봐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네 곁에 허락한 룻을 바라보아라. 오늘 내 곁에 허락하신 룻이 누구인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아시고 나에게 룻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저들을 통하여 위로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회복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텅 빈 인생이 비움에서 체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허락한 여러 사람들, 아름다운 룻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에 내가 오늘 만져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